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은요,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관계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셨죠. 그리고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찬을 한 거죠. 그럴 정도로 하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먹고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가 되면요. 부부관계가 파괴가 돼요. 부부관계가 파괴된 그 가정은요. 이제 자녀 관계까지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이 해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부부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어.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죄가 가득한 가정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요,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들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질서들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이 이 가정의 머리라 그랬는데 가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 그럼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그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쪽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쪽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40세에 했다는 거죠.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에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갖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뭐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때 나이가 이삭은요 10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직 죽으려면요 80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눈도 어두워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이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눈도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뭐라 그러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러잖아요. 바로 이삭이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제 부유해가지고 뭐만 찾고 있어요 지금? 별미만 찾고 있어요. 가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누굴 축복했죠? 야곱인데 이 부유함 때문에 눈가기가 다 가려져 갖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데 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한 가정에 가장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요. 야곱하고 리브가가 짜가지고 아빠를 속이기로 해요. 에서인 것처럼.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 리브가가 얘기를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거 잊어버렸냐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부부관계가 이미 깨어진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가장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도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면 되지. 그거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까지 이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여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였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대가 지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가져가서 날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삭이 안 거죠. 아, 내가 속았구나.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러면은 난리가 날 텐데 그쵸? 어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지혜 없는 이런 말들을 해요. 동생이 와서 네 복 뺏어갔어. 이러면 당연히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죠.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야곱에게 다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서 막 울었어요. 39절에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 무슨 저주지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4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먼저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이 아주 둔해졌죠. 그리고 났더니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관계가 깨지고 관계들이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죠. 42절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몇 날이에요. 근데 이 이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죠. 엄마의 이런 잘못된 계략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죠.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요 오늘 내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로 80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노예처럼 살고 돌아왔을 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야곱이 오기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46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죠.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해체가 돼버렸어요. 가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 관계까지 다 깨져버리고 이러면서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잖아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요 가족의 해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가족은요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래요.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바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나 때문이죠. 쓴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이 마음에 쓴뿌리가 상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요. 가정이. 그리고 이게 상처를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가정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야곱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요 놓지를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고 이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왕이 기생 라합에게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 이러잖아요.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요, 그 사람들을 숨겨줘요. 생명을 걸고 숨겨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뭘로 오죠? 들음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면요, 다 비웃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디서 소문만 듣고도 지금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 결단 하나가요,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요 다 살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억하시고 라합의 가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라합의 가문이 또 어떻게 됐나?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말이 안 되죠. 기생 라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처럼 엄청난 가문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가문의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약속의 자녀인데 믿음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이고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야. 소문 들었어. 그냥 소문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죠. 요나는 지금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들은요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 죄래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배가 깨져갖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요나를요 바다에다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이 폭풍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면 재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이제 요나가요 겨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요. 회개하라 이러면서. 회개하라. 뭐 열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 이제 며칠이면 이제 너네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회개하라.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악독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게 왕한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또 어떻게 하냐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 인생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족들이 이렇게 해체되고 그러는 원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너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너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가 얻게 되고 너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차지하고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이 너가 지금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엄청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돈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돈을 이만큼 벌어놓으면 그거 뺏어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그걸 갖다 준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믿으시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잘 남겨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